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학습할 성경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이어서 인트로덕션 이어가겠습니다. 레위기는 고대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위한 업무 매뉴얼이자 제사와 절기를 통해 인간의 죄를 다루고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의 피를 통한 구약의 희생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시청각 교육의 역할을 합니다. 나아가 7대 절기와 안식년 규례는 메시아의 생애와 사회적 회복의 정신을 보여주며 신약의 히브리서와 깊은 상관관계를 맺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자료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짐승을 바치지 않아도 죄의 자백을 통해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복음의 완성을 강조합니다. 자, 제 설명은 이쯤에서 끝내고 이제 딥다이브의 더 깊은 심층 분석의 장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의사가 그 흑백 사진 위로 지그재그로 금이 간 선명한 하얀 선을 펜으로 딱 가리키면서 자, 여기가 부러졌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명확하죠? 네, 맞아요. 뼈가 부러졌거나 아니면 안 부러졌거나 아주 이분법적이고 직관적입니다.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대처하기도 훨씬 쉽죠. 깁스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명확함을 참 좋아합니다. 진단이 선명해야 그 불안함이 사라지고 안도감이 드니까요. 그런데 시선을 좀 돌려서 고대의 영적인 진단이라는 세계, 특히 그 성경의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가는 순간 이 아주 선명했던 엑스레이 기계가 갑자기 팍 하고 고장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영혼이나 도덕성을 다루는 진단의 풍경이 갑자기 아주 탁해지고 엄청나게 복잡해지죠. 그야말로 진단학적 진흙탕이라고 부를 만한 피와 땀 그리고 불이 막 뒤섞인 아주 복잡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진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다. 이렇게 결심한 수많은 사람들을 어김없이 좌절하게 만드는 그 끝판왕, 바로 레위기가 그 진흙탕의 아주 정중앙에 있습니다. 하하. 사실 창세기에서는 우주 창조라던가 족장들의 스펙타클한 스토리를 읽고 또 출애굽기에서는 막 홍해가 쩍 갈라지는 블록버스터를 경험하잖아요. 네, 진짜 꿀잼이죠, 거기까지는. 그런데 바로 이 책, 레위기에 진입하는 순간 갑자기 숨이 턱 막힙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제사법, 동물들의 피를 막 여기저기 뿌리는 규례들, 그리고 현대인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피부병 진단법들까지 등장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많은 분들에게 수면제가 따로 없는 책입니다. 펼치면 5분 만에 잠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 지루하기 짝이 없는 책이 사실은 거룩하신 신과 엄청나게 흠이 많은 인간이 대체 어떻게 친밀한 교제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가장 실질적이고 은혜로운 가이드북이라면 어떨까요? 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네, 오늘 우리는 그 엑스레이보다 더 정밀하게 인간의 영혼과 일상을 진단하고 회복시키는 고대의 매뉴얼, 바로 레위기의 진짜 얼굴을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아마 이걸 겁니다. 대체 이 책은 왜 이렇게 읽기가 고통스럽고 딱딱한가? 네, 진짜 왜 그런 겁니까? 일부러 어렵게 쓴 건 아닐 텐데요. 그건 바로 이 책의 기록 목적과 1차 독자가 애초에 현대의 우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히브리어 본래 이름은 첫 문장을 그대로 딴 바이크라, 즉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책을 토라 코하님이라고 불렀거든요. 토라 코하님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번역하자면 제사장들의 율법입니다. 출애굽의 거대한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그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기록한 것인데요. 본질적으로 고대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인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네, 성막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제사를 집리하기 위해 정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달달 외워야 했던 고도의 전문적인 수술 매뉴얼인 셈이죠. 와, 전문 수술 매뉴얼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왜 그렇게 튕겨나갔는지 확 이해가 되네요.
저 같은 평범한 현대인이 갑자기 병원에서 흉부외과 수술 지침서를 읽으면 당연히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고 졸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일반 대중이 여가 시간에 가볍게 읽으라고 쓴 교양서가 아니었던 거죠. 특히 그 유명한 5대 제사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저는 이 5가지를 다 구분하고 외우는 것부터가 너무 벅찹니다. 제사장들은 직업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걸 달달 외웠겠지만 양이나 염소를 끌고 진짜로 제사를 드리려 가는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이 성막의 풍경은 대체 어땠을까요? 뭔가 엄청 엄숙하고 조용한 수도원 같았을까요? 아니요, 전반됩니다. 오히려 거대한 야외 정육점이나 막 시끌벅적한 바비큐 파티장에 훨씬 더 가까웠을 겁니다. 바비큐 파티장이요? 성막이요? 네, 짐승의 막 울음소리, 그리고 비릿한 피냄새, 거기에 고기가 타는 냄새로 진동하는 아주 감각적이고 역동적인 공간이었죠. 이 5대 제사는 인간이 겪는 모든 영적인 문제,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짜 빈틈없이 설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 번제를 볼까요? 네, 번제. 이름부터 뭔가 다 태운다는 느낌이 나네요. 맞습니다. 제물을 제단 위에서 가죽만 딱 빼고 남김없이 100% 불태우는 제사입니다. 아니, 고기를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태운다고요? 솔직히 고기가 너무 아깝지 않나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타협 없는 온전한 헌신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남김없어 신에게 드린다. 이런 강력한 의미죠. 아, 헌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제사는 뭐죠? 두 번째는 소제인데요. 분위기가 앞의 번제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5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를 흘리지 않고 곡식가루나 구운 떡을 들이댄 제사거든요. 오, 피가 없군요. 그럼 이건 주로 언제 드리는 건가요? 이것은 이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바치는 아주 자발적인 선물의 성격을 띱니다. 곡물로 드리는 피 없는 감사 선물. 좋습니다. 그럼 아까 약간 바베큐 파티장 같다고 하신 건 대체 어떤 제사 때문인가요? 사실 제사라는 단어랑 파티는 머릿속에 잘 매칭이 안 되거든요. 그게 바로 세 번째, 화목제입니다. 기도에 응답을 받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신에게 헌신하기로 한 나시린 서원 같은 특별한 약속을 무사히 마쳤을 때, 혹은 그저 요즘 내 삶이 너무 기쁘고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할 때요? 근데 그게 왜 파티가 되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짐승의 기름과 내장 등 아주 일부만 제단에서 태우고요. 남은 엄청난 양의 고기를 당일에 가족이나 친지, 이웃들과 함께 연회를 열어서 다 먹어 치워야 했다는 겁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혹 소 한 마리를 하루 만에요? 냉장고도 없던 시절인데. 네, 그러니까 그날 다 먹으려면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 모아야 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성막에 가는 게 막 고통스럽고 무서운 일만은 아니었네요.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 문자 그대로 동네 잔치가 열리는 날이잖아요. 이웃이 저한테 와서 나 오늘 응답받은 게 있어서 성막에 화목제 드리러 간다.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와, 오늘 진짜 공짜로 고기 먹는 날이다 하고 기뻐했을 거라는 상상을 하니까 네,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레위기에 대한 저의 그 엄청 칙칙했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집니다. 거룩함이 꼭 눈물 흘리고 심각해야만 하는 건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거룩함은 엄숙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기쁨의 나눔과 교제, 그것도 거룩함에 포함되는 거죠. 자, 하지만 또 진지하게 죄를 지었을 때는 상황이 아주 엄격해집니다. 네 번째가 속죄제인데요. 속죄제, 이건 진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거군요. 네, 자기도 모르게 실수나 무지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범죄자의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대제사장, 회중 전체, 족장 같은 리더, 그리고 평민,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서 바치는 제물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신분에 따라 바치는 동물이 달랐다. 그러니까 권력과 영향력이 클수록 영적인 책임도 훨씬 더 무거웠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름이 방금 말한 속죄제랑 너무 비슷해서 항상 헷갈리는 속건제입니다. 아, 속죄제랑 속건제. 이거 저도 진짜 헷갈리거든요. 이건 도대체 속죄제랑 뭐가 다른 겁니까? 속건제는 단순히 내면적인 영적인 회개를 넘어서 반드시 물리적인 배상의 핵심인 제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를 쳤거나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단에 제물을 바치기 전에 꼭 선행되어야 할 아주 깐깐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요?
돈을 먼저 돌려주는 건가요? 네,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주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 무려 20%의 벌금을 더해서 갚아야 했습니다. 120%를 배상해야 비로소 재단에 나아갈 자격이 주어지는 거군요. 와, 이거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냥 내 양심의 가책만 털어버리고 땡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웃이 입은 그 물질적 손해를 갚아내는 거네요. 이거 고대 사회의 범죄 억제력 측면에서 보면 진짜 엄청난 시스템 아닙니까?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종교적인 회개가 사회적 정의와 완벽하게 결합된 시스템이죠.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부당하게 세금을 막 걷어서 부를 축적하던 세리장 삭개오가 등장하잖아요. 네,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죠. 맞습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게 그냥 감동을 너무 받아서 기분파로 돈을 막 뿌린 게 아닙니다. 아, 그럼 율법적인 근거가 있었던 거군요. 네, 그의 뼈대 아주 깊은 곳에 바로 이 레위기의 속건제, 철저한 배상의 율법 정신이 강력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이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 와, 삭개오 이야기가 레위기랑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다니 약간 소름이 돋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겁니다. 이 모든 5가지 제사 시스템이 세팅되고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임명된 후에 드디어 첫 번째를 드렸거든요. 그때 일어난 일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매뉴얼대로 시스템이 다 가동되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벼락처럼 확 내려와서 제단의 재물을 단숨에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승인 도장을 꽝 하고 찍어준 거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매뉴얼이 현실에서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신의 증명이고요. 야, 대단합니다. 자, 그럼 제단을 통해 가장 치명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평범한 화요일 오후에 집에서 밥을 먹거나 바치를 할 때는 어땠을까요? 거룩함이라는 게 성막문을 딱 나서는 순간 끝나는 건 아닐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막 밖의 일상을 다루는 규례들이 11장부터 쭉 이어지는데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음식 규례입니다. 음식 규례요? 아, 코셔 같은 거 말이죠. 네, 어떤 짐승을 먹어도 되고 어떤 건 절대 먹으면 안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리스트가 등장하죠.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현대인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고대 중동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돼지고기가 워낙 빨리 상해서 위생 목적으로 금지했을 거다? 아니면 뭔가 윤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했죠. 하지만 고대의 기록과 연구들을 진짜 깊이 파고들면 이게 단순히 위생이나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분히 제의적인 정결함을 일상 속에서 훈련하기 위한 아주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장치였습니다. 제의적인 정결함이요? 그걸 좀 더 쉽게 우리 피부에 와닿게 풀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끊임없이 부대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문화적으로 동화되거나 섞이기 아주 쉬운 환경이었죠. 그래서 매일 하루 3번 밥을 먹을 때마다 그 식탁 위에서부터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뚜렷하게 구분을 지은 겁니다. 아, 밥 먹을 때마다요? 네,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저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만 나는 먹지 않지. 나는 신의 선택을 받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성결한 백성이구나. 즉, 식사 시간 자체가 하나의 거룩함의 훈련이고 내가 대체 누구인지를 각인하는 엄청난 물리적인 알람이었던 겁니다. 하루에 3번씩 울리는 정체성 알람이라. 밥을 이렇게 씹을 때마다 아,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되새기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물리적 장치네요. 자, 이렇게 개인의 식탁에서 거룩을 매일 훈련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 분리와 구별을 시각적으로 가장 압도적으로 경험하는 특별한 날도 있었죠. 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바로 욤키푸르 대속주의 일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백성 전체의 죄를 완전히 씻어내는 1년 중 가장 엄숙한 날이죠. 대속죄일, 이때는 뭘 하길래 가장 압도적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날 대제사장은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제단에서 속죄 제물로 바쳐 피를 흘리게 하고요.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지정합니다. 아사셀이요? 어감이 아주 독특하고 낯선데 이 염소는 대체 어떻게 됩니까? 제단에 바치지 않으면 그냥 살려주는 건가요? 대제사장이 그 살아있는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2 손을 얹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죄악과 반역을 막 소리내어 고백합니다. 백성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물리적으로 전가하는 의식이죠. 네네.
그리고 미리 정해둔 아주 건장한 사람을 시켜서 그 염소를 아무도 살지 않는 척박한 광야 깊숙한 곳으로 멀리 끌고 가서 그대로 풀어버립니다. 광야에 그냥 풀어놓으면 그 염소는 어떻게 되나요? 알아서 잘 사나요? 아니죠. 결국 맹수에게 먹히거나 절벽에 떨어져 죽게 됩니다. 사실 아사셀이라는 단어 자체가 완전히 내보내다, 치워버리다라는 의미를 듬뿍 담고 있거든요. 아, 치워버리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와 수치를 짊어진 그 염소가 지평선 너머로 점점 작아지다가 영영 사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내 죄가 나에게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영원히 치워졌다는 걸 과연 그보다 생생하게 시각화할 수 있을까요? 와, 정말 숨막히는 퍼포먼스네요. 눈에 보이지 않은 죄의 용서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염소 한 마리가 흙먼지를 탁 일으키면서 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 물리적인 현상으로 바꿔서 뇌리에 박아버린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이런 시간의 규례, 즉 절기들을 쭉 살펴보면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예언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이 1년에 지켜야 하는 7대 절기가 사실은 수천 년 뒤에 일어날 거대한 구원 역사의 스케줄표였다는 통찰은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절기들을 보면 그 달력의 구조가 마치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딱딱 들어맞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대 절기를 시간순으로 쭉 펼쳐보면요. 봄에 4개의 절기가 몰려있고 또 가을에 3개의 절기가 몰려있습니다. 봄에 4개, 가을에 3개요? 네. 흥미롭게도 봄에 50일 동안 연달아 이어지는 그 4개의 절기들, 즉 6월절이나 초실절 같은 절기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또 성령을 보내신 그 초림의 사건들과 날짜까지 정확히 일치하며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날짜까지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대속제일을 포함해서 나팔절, 초막절 같은 가을에 몰려있는 3개의 절기는요? 이건 언제를 가리키는 건가요? 그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 즉 신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그리고 영원한 안식의 때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제가 진짜 이 절기 구조를 보면서 충격을 받은 부분은 바로 봄과 가을 사이의 그 시간입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달력을 쭉 보는데 봄의 축제가 다 끝나고 가을 축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무려 4제월 동안 아무런 절기가 없는 텅 빈 공백기가 달력 한가운데에 딱 존재합니다. 네, 그 여름 기간이 텅 비어 있죠. 학자들은 이 4개월의 기나긴 공백기가 첫 번째 십자가 사건과 마지막 재림 사이에 놓인 아주 긴 시간, 즉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기나긴 교회 시대를 예표한다고 설명합니다. 와, 수천 년 전에 유목민들이 쓰던 달력 안에 인류 역사의 전체 스케줄이 이렇게 통째로 숨겨져 있었다니 진짜 고대의 타임캡슐을 연 기분입니다. 바로 그 엄청난 정교함 때문에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 규례들을 가리켜 장차 올 일의 그림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이 모든 제사를 집례하며 백성들을 이끄는 제사장들에게는 거룩의 기준이 훨씬 더 치명적으로 엄격했습니다. 아, 리더들이니까요. 네, 시체에 접촉하는 것이 절대 금지되었고 이혼한 여인이나 부정한 여인과의 결혼도 금지되었습니다. 신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역할을 맡은 자일수록 세상과의 철저한 분리가 더 강하게 요구되었던 것이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음식으로 매일 정체성을 확인하고 절기로 거대한 시간의 흐름을 탔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이라는 건 내 밥그릇과 내 달력 안에서만 작동하는 개인적인 걸까요? 레위기 25장으로 넘어가면 이 거룩의 경계가 개인을 훌쩍 넘어서 사회 전체의 거대한 경제 시스템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은 단순히 땅의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농사를 쉬게 하는 그런 농업기술이 아닙니다. 고대 농경사회에서 1년을 파종하지 않는다는 건 솔직히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모험이거든요. 당장 내년에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것은 이 땅의 진짜 주인은 신이며 너희의 생존과 수확은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은혜에 달려있다. 이것을 몸으로 아주 깊게 체험하는 철저한 청지기 정신의 훈련이었습니다. 내가 죽어라 땀 흘려 일군 내 땅이니까 내 맘대로 굴리겠다. 이런 인간의 뿌리 깊은 소유욕에다가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를 딱 거는 거군요. 그런데 놀라운 건 땅만 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안식년에는 사회 경제적 격차를 완전히 초기화해버립니다. 초기화요?
어떻게 말이죠? 가난해서 빚을 진 이웃의 부채를 탐감해주고 빚을 못 갚아서 노예로 팔려온 동족을 조건 없이 해방시켜줍니다. 잠깐만요. 부책 탕감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열심히 살았지만 불운이 막 겹쳐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평생 죽어라 이래도 못 갚을 돈인데 7년째 되는 날 갑자기 은행에서 연락이 딱 옵니다. 고객님, 안식년이 되어서 고객님의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빚이 영원으로 초기화되었습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와, 이거 현대 자본주의 시각에서는 완전 미친 시스템 아닙니까? 하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나게 급진적인 제도죠. 게다가 7번의 안식년이 지난 50년째가 되는 해, 바로 희년에는 이 엄청난 리셋이 전국가적으로 일어납니다.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아버렸던 조상의 토지가 원래 주인에게 대가 없이 반환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딱 돌아가는 거죠. 와, 인생에서 크게 실패하거나 빚진 사람이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하층민의 굴레를 쓰지 않도록 그 세속되는 양극화의 고리를 아주 물리적으로 끊어버리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건 제단 앞에서 양을 막 잡으면서 흘리는 종교적인 눈물로만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들의 잃어버린 경제적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사회적 자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레위기는 국가의 법으로 꽝꽝 못 박아둔 겁니다. 신앙과 경제적 정의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군요. 아, 그리고 이 경제적인 맥락에서 꼭 짚고 넘어갈 아주 흥미로운 규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빚을 탕감해주는 자비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신에게 무언가를 바치겠다고 약속하는 서원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합니다. 네, 사원법이죠. 자발적으로 기부나 헌신을 약속하는 건 좋지만 분위기에 막 휩쓸려서 무리하게 뱉어놓고 나중에 그때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하면서 함부로 물르지 말라는 거죠. 한번 뱉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신을 향한 약속이든 인간을 향한 탕감이든 철저한 책임감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네요. 네, 자신의 말에 무게를 무겁게 여기는 것 또한 거룩함의 일부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레위기는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런데 좀 냉정하게 현실을 짚어보죠.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나 저나 오늘 남에게 좀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양이나 염소를 차트랑크에 싣고 교회로 가진 않잖아요. 하하, 그렇죠. 경찰에 잡혀가겠죠. 돼지고기로 만든 돈가스도 점심에 아주 맛있게 잘 먹고요. 7년 지났다고 은행빚 안 갚으면 그냥 당장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동물을 바치지도 않고 이런 고대 농경사회에 살지도 않는 현대의 우리에게 이 복잡무쌍한 고대의 율법은 대체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 걸까요? 그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 제사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레위기 17장 11절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개역 개정판 성경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네, 이 구절은 대속의 원리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 즉 생명의 상실입니다. 하지만 신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 동물의 생명, 즉 동물의 피를 대신 제단에 쏟게 함으로써 생명을 등가 교환하는 방식을 지정하신 겁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한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동물의 피 성분 자체에 우리의 아주 더러운 내면을 씻어내는 막 강력한 표백제 같은 화학적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아닙니다. 동물의 피 자체에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신이 그 방식을 용서의 수단으로 지정하셨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인간이 그 명령을 믿고 짐승을 끌고 와서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용서를 선언하신 겁니다. 아, 피가 마법의 약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이 열쇠였군요. 네. 하지만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같은 기록을 보면 이 동물 제사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지적하거든요. 매년 매일 짐승을 죽여도 인간의 죄 짓는 본성 자체가 해결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고대의 제사들은 아주 깊은 상처 위에 붙여놓은 일시적인 반창고에 불과했다는 거죠. 반창고는 따라지면 또 짐승을 잡아서 계속 붙여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수많은 짐승의 피가 강물처럼 끝없이 반복해서 흘렀던 겁니다. 하지만 레위기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짐승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로요? 네, 불완전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완전한 자발적 희생을 통해 이 모든 낡은 반창고 제도를 완벽하게 완성하고 폐지해버린 겁니다. 더 이상 반창고를 막 덕지덕지 붙일 필요 없이 영원한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게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지점에서 아주 실질적인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동물을 바치는 성막 시대도 끝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무려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실수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신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매번 언덕에 십자가를 다시 세울 수는 없잖아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제사가 끝났다면 현대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교제를 유지하는가? 여기서 레위기의 그 복잡했던 모든 제사 규례를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한 현대판 매뉴얼이 등장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신다. 네. 이제는 양을 막 질질 끌고 먼 길을 걸어서 제사장에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막대한 배상금을 당장 마련할 필요도 없죠. 그저 자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입술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지불된 그 희생의 효력이 자백을 통해 즉각적으로 내 삶에 적용되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겁니다. 와, 가장 복잡했던 고대의 제사가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언어의 고백으로 완전히 대체된 것이죠. 이거 정말 엄청난 특권이네요. 그런데 가끔 주위에서 이런 고민을 토로하는 분들을 제가 봅니다. 제가 기도로 잘못을 고백하긴 했거든요. 근데 마음이 가볍지가 않아요. 여전히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너무 찜찜해요. 이런 분들은 대체 뭐가 문제인 겁니까? 아주 날카로운 포인트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용서의 기준을 자신의 감정에 둡니다. 하지만 고백했는데도 계속 찜찜하다면 그건 내 감정이 메말라서가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이죠? 고백하면 무조건 깨끗하게 씻어주겠다는 그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부족의 문제인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았다는 찌릿한 느낌을 느껴야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 약속을 신뢰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군요. 레위기 시대의 예배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눈앞에서 양이 끽 하고 죽었다고 해서 당장 내 마음이 막 깃털처럼 가벼워졌을까요? 아, 오히려 피가 튀고 짐승이 비명을 지르니까 마음이 되게 무겁고 찝찝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닙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내가 용서하겠다고 하신 그 신의 말씀을 굳게 믿고 성막 문을 딱 나섰을 때 비로소 자유와 평안을 얻었던 겁니다. 오늘날의 자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분이나 느낌과 상관없이 이미 다 이루셨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털어버리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우리의 기나긴 탐구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더 이상 지루하고 무서운 먼지 뽀얗게 쌓인 고대 율법서로만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 불완전한 동물의 피부터 십자가의 완전한 희생,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내뱉는 아주 짧고 진실한 자백에 이르기까지 레위기는 참 놀라운 책입니다. 거룩한 신이 어떻게든 흠 많은 인간과의 교제를 끊지 않으려고 그 더러운 진흙장 속으로 직접 막 걸어 들어와서 아주 촘촘하게 마련해 놓은 눈물겨운 사랑의 매뉴얼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어떤 허물이나 죄책감이 불쑥 떠오른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그 자리에서 자백이라는 영적인 리셋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당신의 내면은 다시 그 희년의 아침처럼 깨끗하고 완벽하게 초기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혼자 조용히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먹는 식단, 그리고 달력의 절기, 안식년이라는 아주 물리적이고 일상적인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자신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매일매일 피부로 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이나 날짜에 대한 아무런 종교적 강제성이 전혀 없는 오늘날의 평범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스스로가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진 구별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해줄 당신만의 새롭고 물리적인 루틴이나 습관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나만의 장치라.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물 한 잔을 딱 마실 때 속으로 되뇌는 짧은 문장일까요? 아니면 스마트폰 알림창이 울릴 때마다 떠올리는 어떤 특정한 이미지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천 년 전의 율법이 여러분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거룩함으로 살아 숨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